12월 22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주체는 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들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2장에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5절에는 탐욕의 문제를 언급하고, 두 번째는 6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탐욕의 문제를 보시면은 1절에 그들이 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것을 실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손에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도 있어요. 따라서 이들은 마음먹고 실행할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진 자들로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임에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더 심각한 행위가 드러나는데요. 그들은 땅과 재산과 사람들을 강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왜냐하면 지금 미가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조금 넓게 본다면 이스라엘과 유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상은 땅과 재산과 사람의 소유권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말이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미가서의 저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대응하실 것임을 이야기하는데요. 1절에 인간들이 침상에서 악을 꾸민다는 이야기에서 이 꾸민다가 히브리어로 하샤브인데, 3절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계획하신다는 부분에서 계획하신다의 히브리어를 똑같이 하샤브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 주어로 나오고 있는 그들이 그런 인간의 계획을 꾸미는 것으로 하샤브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계획하시는 것으로 하샤브 할 것을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무너뜨릴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설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확실히 지도자들이 맞다면요, 지도자의 권력 행사를 못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함으로 지도자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겠죠. 그 표현을 4절에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전히 망하다는 표현은 파괴하다는 의미로 샤다드인데요. 그 단어를 2번 반복해서 기술함으로써 망하는 수준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가진 소유를 가지지 못하고 4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패역자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패역자들이 누구인지는 논쟁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겠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5절에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죄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탐욕의 문제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우리가 탐욕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미가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탐욕을 가지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가지는 행동의 양식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가지는 탐욕을 가질 수가 없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일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면 6절에 시작하는 그들이 너희에게 예언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이고 너희는 누구일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들은 앞에 나와 있는 그들로 본다면은 그냥 지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는 히브리어 원문상의 6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라는 부분에서 동사가 2개가 나오죠. 그들이 말한다에서 말한다와 너희가 예언한다에서, 물론 예언하지 말라이지만은 어쨌든 동사는 예언하다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한글 성경은 말하다와 예언하다란 이 두 개의 다른 동작을 나타내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같은 동작을 지시했습니다. 그 히브리어는 나타프라는 히브리어로 예언하다, 설교하다, 상징적으로 영감에 의해서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타프를 동일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들은 예언하는 동작을 하고 있고 그들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너희에게 예언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간접 인용문으로서 너희와 표준 세번역으로서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정체성은 아마도 미가 선지자가 속한 그룹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왜 그들로서 표현된 예언하는 자들은 미가가 속한 선지자 그룹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6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욕으로 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욕이라는 말은 케리마라는 단어로 모욕과 수치와 불명예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모욕적으로 들린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7절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어 있음을 지적하고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왜곡된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겠죠. 자신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결과를 진술하는데요. 첫 번째는 8절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근본을 변화시키지만 그들의 왜곡된 메시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도덕적으로도 붕괴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9절에는 보호받아야 하는 과부들과 자녀들에게 악영향이 미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의 왜곡은 가정에 파괴도 가져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10절에 보시면 더 이상 거주하던 곳이 안식할 땅이 아니므로 내쫓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11절에 허망하게 행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허망하게라는 뜻은 루아흐라고 히브리어가 되어 있어서 바람, 호흡, 생명, 영이라는 의미로 그들의 행위의 진실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거짓말로 말하는 것이므로 그들의 행위의 모두가 거짓으로 행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 12절에서부터 13절에 이제 다른 지도자가 출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특별히 그분은 13절에 보시면 길을 여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한 단어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파라츠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의미는 깨뜨리다, 부숴버리다, 돌파하다, 영어상으로는 breake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분만이 모든 막힌 문을 부수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권력에 가진 자들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곡하며 여러분의 길을 좁게 하는 메시지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멸망하는 자들이 잠시 가지고 있는 기쁨에 지나지 않는 것이겠죠. 오로지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남은 자가 지금 매일 묵상에 참여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